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이제 또 설날 연휴가 되어서 아마 마음이 설렐 것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연휴는 참 기다려지는 것이지요. 특별히 설날은 우리 학생들에게 기다려지는 날이 되겠지요. 또 오후부터 떠나실 분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겠지만 이 시간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에 속한 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만큼 과연 기뻐하느냐, 야, 내가 정말 값진 보화를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하고 현대인들이 받고 싶은 복이 다르거든요. 현대인들이 받고 싶은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이 뭡니까? 우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이 무슨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건강하시고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버시고 하는 일마다 잘 풀어지고,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 그런 땅의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단순히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이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줘도 현대인들에게 그게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빌어줘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죠.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주시되라는 말은 부정과거 시제로서 동작의 완료를 이야기합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복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쩌면 다르게 보이니까요. 만약에 땅의 복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이것이 귀한 것이라면 주님 틀림없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땅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물질의 복, 육신의 복, 세상의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더 좋은 것이었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셨느냐?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생 설명서를 성경에다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그 뒤에 넘겨서 골로새서 1장 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실력을 키우고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땅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늘의 복을 받은 것, 이것이 너무 귀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한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뭐 세상적으로는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뭐 직업도 다양할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확 물들어 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까? 제가 어떤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앞서가야 되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뭐냐? 정말 우리의 중심에 하늘에 속한 이 놀라운 복을 전하기 위함이지 나 자신의 성공과 육신의 안락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하늘에 쌓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봅시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뭐 이런 구절을 찾자면 끝이 없지만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그 뒤에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만약에 땅에 있는 것이 더 소중했다면 주님 땅에다 틀림없이 쌓아두고 우리에게 가져가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땅에 있는 것은 다 썩는 것이요 더러워지는 것이요 쇠하여지는 유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고향에 가면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자, 친척들, 믿지 않는 친척들 만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게 됩니다. 대화가 무엇입니까? 1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나서 대화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너 지금 돈 얼마나 벌고 있느냐? 너 지금 돈 얼마나 벌었느냐? 이걸 가지고
틀림없이 평가합니다. 뭐 복잡한 이야기 많이 하지만 관심은 어디 있어요? 너 지금 돈 얼마나 많이 벌어놨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듣다 보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했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쌓은 이 놀라운 소망과 하늘에 쌓은 이 영원한 기업,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꾸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고향에 가시면 절대로 헷갈리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엄청나게 주셨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복을 깨달은 사람은 날마다 감사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거 가지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 친구들 만났을 때에 그 보이는 거 가지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건 잠깐이요. 잠깐이요. 영원에 비한다면 정말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을 주셨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이는 것으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2009년도 12월 2일자에 이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났어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노숙자 형제가 있었어요. 집도 없어서 그 교회 밖에, 이 도시 밖에 동굴 속에서 살았어요. 거기 살면서 시내 가서 뭐 흘린 거, 이거 사람들이 갖다 버린 거, 이런 거 갖다 팔아서 폐품 팔아서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근근히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이 변호사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당신 엄청난 유산을 받게 되었다. 독일에 와서 이를 찾아가라. 법적인 절차를 밟아라. 이런 거예요. 그 외할머니가 죽기 전에 자기 외손자 3명에게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여동생, 그리고 헝가리에 사는 이 두 형제에게 물려줬어요. 얼마를 물려줬느냐? 6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7조 6천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좀 많습니까? 자, 이 두 형제가 믿을 수가 없겠죠. 아니, 우리에게 그런 유산이 있다니. 자, 그러면 그 유산 받으러 가면서 동굴 속에 있던 자기 배낭이라도 뭐 이렇게 쓸만한 거 챙겨가지고 갈까요? 야, 이거 나중에 내가 유산 물려받아서 그래도 이거는 아까운데 버릴 수 있겠나? 뭐 그런 거 배낭 하나 메고 간다고 합시다. 배낭을 메고 가는데 이제 독일로 가고 있는데, 야, 옆에 이 사람 보니까 막 아주 번쩍거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네.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7조 6천억 받았어요.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자기들은 꾀죄죄한 옷 입고 가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 그러니 그저 꾀죄죄한 누더기 걸치고 가고 있는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정말 자기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되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도 이 가치를 모르면 하루하루 남들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럼 이 하늘의 복은 뭐 죽어서 받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하늘에 속한 복이 하늘에서 넘쳐서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의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 하늘의 복으로 인해서 내가 충만하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4절 보세요. 곧이라고 시작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곧 이렇게 시작됩니다. 곧. 그게 뭐냐?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 복이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느냐?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노력을 했고 그 대가로 얻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께 뭘 노력하고 내가 공로를 쌓고 이렇게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택하셨다, 선택, 예정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선택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예정이 되어졌나 안 되어졌나? 근데 사실 성경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선택이 되어졌는지 그거 고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선택과 예정을 하셨을 때는 우리가 그냥 우연히 오다 가다가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긴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막 고민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이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 설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신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것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가 구원받고 안 받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근데 이걸 이제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뭐 이중 예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으면 구원 안 받고 지옥 갈 사람도 선택하셨느냐?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셔서 여기 말씀처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하신 것이지 지옥 갈 사람을 정해놓으셨다. 성경은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니까 이중예정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예지예정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아시고 예지아시고 예정하셨다. 뭐 이런 설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인간의 머리로 논리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걸 설명하려니까 그러면은 타락 전에 선택하셨느냐 타락 후에 선택하셨느냐 뭐 또 이런 막 복잡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거 푸는 것이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많은 논쟁들을 읽어보고 성경을 읽어봤을 때요, 성경은요 어쩌면 모순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어쩌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인간의 머리로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이죠.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성경 가운데 이사야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내가 다 머리로 풀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저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십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 신라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유로운 땅,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자, 이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자기들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지요. 자, 48절 보세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여기는 보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46절에 유대인들은 왜 못 믿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못 받은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들 본인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다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자기들 스스로 나는 영생 안 얻으랍니다 거부했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에게 책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을 믿고 보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이것이 내가 믿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돌아왔어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에서 다시 보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이렇게 하셨는데 23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23절,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그렇지, 예수님이 그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놀라운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진짜 내가 구원받았을까? 진짜 내가 선택받았을까?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딱 붙잡고 있으면 그리하리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과 선택에 대하여 성경은 이와 같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내가 예정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내가 그 복음을 딱 붙잡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구나.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단순히 내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교회 열심히 와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 같은 사람을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다 세워놓고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정말 거룩하다. 너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런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내가 거룩해서입니까? 내가 실제로 나한테 흠잡을 게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허물투성이고 오물에 빠진 것 같고, 우리는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자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서 내가 아무리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애써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었습니까? 이게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흠없는 자로 세우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복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이거하고 뭐 바꿀래요? 금덩어리 줄 테니까 바꿀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건희 회장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아들 되고 싶어요? 이래 물으면 꼭 요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는 이건희 회장님 아들 되고 죽으면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하늘의 복을 받았다는 그 복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걸 굳이 인간적인 말로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설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산에서 금괴를 발견했어. 그 이제 두 사람이 가가지고 금괴를 발견해가지고 금괴를 싣고 오는데 어느 정도냐? 막 이 예배당에 꽉 찼어. 막 금덩어리가 막 꽉 찼어. 이런 산을 하나 발견했었고, 또 그 옆에 사람도 또 하나 발견했어. 똑같아. 이 예배당에 가득 찬 이런 금괴 똑같이 발견했어. 근데 두 개의 이 금괴 산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래 보니까 그 산 앞에 1,000원짜리 지폐가 하나 딱 떨어져 있어. 1,000원짜리. 한 사람은 1,000원짜리가 안 떨어져 있어. 자, 그러면 1,000원짜리 안 떨어진 사람이, 이거 당신은 그 금괴에다가 1,000원도 있네요.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예? 어이구, 당신은 내하고 똑같은 금을 발견했는데 그 1,000원짜리 한 장 더 있네요.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예? 부러워하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으면 하나도 안 부럽겠어요. 예? 그건 세 발의 피도 아니에요, 그죠? 이 예배당만한 금덩어리의 가치를 안다면은 1,000원짜리 그건 종이도 아니에요. 종이도 아니고 이거 휴지도 아니고 쓰레기예요, 쓰레기.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우리의 신분의 가치를 안다면은 이 땅에서 이건희 회장님 아들 되는 거는 그 1,000원짜리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럼 뭐가 부러워요? 왜 부럽냐? 하늘에 속한 복,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 이 가치를 모르니까 부러운 거예요. 이제 고향에 가시거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건희 회장님 아들 정도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하나님 아들 삼으신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 아들로 다 삼으려고, 나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삼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신 거야. 이것을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이 복을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고요? 영원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이 복을 주신 것은요, 땅에 있는 복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하늘에 속한 이 복을 받아서 우리가 너무 감격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누굴 만나도 기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인생의 목표를 땅의 복을 받는데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복을 누리는데 추구하시고,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실력을 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는 이 복을 받은 것이 너무 놀라워서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떡과 잔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네요 하면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늘의 복을 얻은 것이 나의 공로나 나의 행위가 아니지요. 6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거저 주시는 바. 이 참 놀랍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실까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이걸 뭘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런 거 아닌가. 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도 나는 저 형제보다 낫잖아. 나는 이렇게 설날에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고, 나는 또 이날에도 뭐 내가 뭐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포기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잘 되고 내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런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뿔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이지 내가 뭐 잘나서 얻은 게 있어요? 거저 주시는 바. 나폴레옹의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보초를 쓰다가 졸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초 쓰다가 졸았어요. 그죠? 잡혀왔어요. 그래가지고 죽어야 됩니다. 사형입니다. 마침 그 어머니가 그 가까이 살았어요. 뭐 어느 나라든지 어머니의 힘은 세요. 그래서 그 병사의 어머니가 달려와가지고 황제 폐하,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제 아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당신 아들은 마땅히 군법에 의하여 죽어야 됩니다. 당신 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자격이 무엇입니까? 당신 아들이 뭐 이 상황에서 살아날 만한 뭐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뭐 잘한 게 있습니까? 그 어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황제 폐하, 내 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하의 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폐하의 그 높고 존귀하신
권세로 그냥 아무 자격이 없는 내 아들에게 그냥 그 자비로 그냥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요 마음속에 다 나름대로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있는 거 있어요. 아유, 그래도 내가 이만큼 안 열심히 살아왔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안 살아왔나? 그게 정말 택도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 내세울 수 있어요? 내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 저 똥통에 있는 벌레만도 못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죽어 지옥 가는 시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네요. 나를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거저 주셨네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놀라운 거네요. 내가 똑똑해서 좋은 직장 사업 잘하는 것인가요? 하나님 나에게 거저 주셨네요. 내가 잘나서 내 아들들이 잘 되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네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찬미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어요. 땅에 있는 복으로 자꾸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에 있는 복을, 이 복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 하늘의 복이 넘치고 넘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코리 텐붐 이야기 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 나치 치하에서 그 수용소에 있다가 살아남았지요. 이분이 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입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마친 다음에 한 신학생이 찾아왔어요. 막 얼굴이 막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도대체 저 청년이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어 저래 얼굴이 어두운가.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신학생이 자기가 처음에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배우고 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쁘고 좋았대요. 그래서 이 놀라운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신학교 왔는데 학교 와서 루돌프 볼트만 그 신학자의 고상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볼트만 신학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여기는 신화와 우화가 가득 차 있고 여기서 그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아주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뽑아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는데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코리가 그 청년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한 번은 어떤 나라에 갔는데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지역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런 지역에 여기서 누군가 어떤 노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그 노래를 하는 그 집에 어떤 집이냐 하면 정말 이거는 판잣집도 아니고 쓰레기 더미에서 나무 쪼가리 몇 개 이렇게 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벽을 세우고 깡통 이렇게 좀 쳐가지고 그런 걸로 이렇게 좀 구멍을 이렇게 막아놓고 정말 그 사람 사는 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움막 같은 곳에서 노래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노래 소리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이 없다고요? 나는 그 여인의 노래소리에서 천국을 분명히 보았어요. 천국은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지만 또한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은 이 하늘의 복으로 넘치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복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죽어서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복으로 너무 충만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하늘의 복이 넘치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땅의 복이 아닙니다.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안 믿는 사람들 수없이 만나고 수없이 그런 이야기 들을 것인데 헷갈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셨고요. 우리는 이건희 회장님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요.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복한 인생, 주님을 노래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